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또 화면으로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또 가정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요?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고,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가 이제 2026년 새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들은 이 교회력 마지막 주를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가톨릭과 여러 개신교는 이 날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부르고요. 미국 루터교회는 그리스도 통치의 날 이렇게 부르고, 독일 루터교회는 죽은 자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미국에 이렇게 사탕 주는 할로윈 이전에 죽은 자를 기억하는 날을 교회에서 드리는 게 루터교회 전통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의 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위해서 다 함께 추도를 하고 기억을 하는 날. 어쨌든 이 교회력 마지막 주일을 루터교는 또 그렇게 죽은 자의 날로 드리고, 개신교는 이 날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되었던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되심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힘, 영광 같은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보통 떠올리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기독교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다 덮게 되고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런 큰 그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주일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가 다 다스린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왕이신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를 받으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함을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 사형이라는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조롱합니다. 병정들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부터 구원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너도 구하고 나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쓴 게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사람의 꼴을 봐라 라고 조롱하는 모습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하나 왕이라고 볼 수 없는 굉장히 처참한 모습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교회력 본문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왕과는 관계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신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에 초대교회 초기에 영지주의라는 그 어떤 집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현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가현설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모습이 환상이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사람들 눈에 환상처럼 보였지 실제로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고통받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거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이었지만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을, 신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왕이신 예수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다고?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의 왕 되심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오늘 본문을, 23장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 신학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신학이 뭐냐면 이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철저히 무력하고 실패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참된 통치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인간과 다르고 영광과 찬양을 받아야 되는 승리의 신학이 유행을 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루터는 이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은, 예수님의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고 그 신학은 고통받고 무력하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참된 능력과 구원이 드러난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의 통치는 군사력이고 힘이었고 정복이었고 억압이었고 착취였습니다. 이게 힘이 있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다스리는 통치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신 통치는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억압하고 짓누르고 더 높은 곳에 앉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져서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 가서 자신을 내어주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서 불쌍하다, 너네 힘들지, 이렇게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분의 왕되심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23장 후반부에 보면 한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자신의 구원자 되시고 왕 되심을 드러냈던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참된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왕되심을 세상의 권력 모델로 상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왕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십자가가 아니라 왕관을 따라갑니다. 낮은 곳에서 섬기기보다는 늘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품기보다는 성공과 영향력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큰 위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구약을 보면 바벨론 포로 시기를 떠올릴 수도 있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고 큰 박해가 있었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사가들은 2000년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그러한 박해 시기가 아니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했을 때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권력을 갖자 세상의 권력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고 승리라는 왜곡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높이, 더 크게, 더 성공을 하는 자리로 올라가야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다라는 거죠. 복음은 이렇게 세속적 힘과 결탁해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위험에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죠, 우리는. 그게 왜 위기인가? 제가 대학교 때 저를 논문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제목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은 기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어가신다라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이 기어가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하늘로 올라가신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유혹을 실제로 경험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위대함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걸으며 땀을 흘리고 지치고 상처받았습니다. 십자가는 그 몸의 경험, 실제로 예수님 몸으로 겪으셨던 그 몸의 경험의 마지막 정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경험입니다. 신앙은 경험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추상적으로 사변하거나 지식으로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신앙은 경험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입니다. 몸. 경험은 몸을 통하여 오지 않는 경험은 없습니다. 모든 경험은 몸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은 몸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경험하셨듯이 신앙은 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점점 이 몸의 경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문 사회학자인 그 미국의 크리스틴 로제는 자신의 책인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을 썼어요.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 사회학자가 이야기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실제 관계, 대면, 현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경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인들은 화면과 요약본과 간접 경험에 의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실제 대면하기를 꺼려하고 무언가 매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도 대부분 어떻게 보죠?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요약해 놓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라마도 그냥 줄여놓은 걸 보고 그 드라마를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책도 동일하고요. 정보도 그렇습니다. 요약해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기다리고 갈등하고 깊이 사유하는 것들을 견디지 못한 사회. 이것이 경험의 멸종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에서도 이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기도에 관한 글을 읽고요. 성경을 보기보단 성경에 관한 책을 읽습니다. 대면에서 사람들과 함께 마주하기보다는 혼자 판단을 하고 예배 공동체 속에서 드리는 생생한 경험보단 화면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만나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몸의 경험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는 그 몸의 경험의 정점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은 몸의 경험입니다. 예수님처럼 함께 부딪히고 관계 속에서 연결되는 경험이에요. 병든 이를 방문하고 외로운 이웃에게 찾아가고 공동체가 함께 식탁을 나누는 이 단순한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험은 생각으로 되지 않고요. 논리로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논리로 10시간 걸릴 것이 때로는 단 한순간에 1, 2초 안에 하나님 경험을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몸의 경험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홀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됨으로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공동체와 연결되고 이웃과 연결될 때 신앙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산다고 할 때 계속 힘들고 고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몸의 경험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공동체와 연결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돕던 어제 여러분 소식을 들렸듯이 기독교 난민으로 2015년에 왔던 로빈 가족의 소식이 저에게 전해졌어요. 무려 10년이죠. 10년 만에 가족이 함께 미국에서 이제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소식을 저에게 전한 그 목사님과 통화를 할 때 그 목사님의 너무나 흥분되고 떨리는 목소리를 봤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저에게. 제가 사실 저희가 뭐 그렇게 감사하겠어요.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 여러분 그 로빈 가족이 미국에 들어간 그 소식이 그 소식을 통해 누가 가장 큰 하나님 경험을 했을까요? 몸의 경험으로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무봇으로 그들 옆에서 끊임없이 변호사로 변호를 하고
누군가는 행정 처리를 앞서서 처리해주고, 어떤 이는 그 가정에 먹을 것과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방문해서 그 아이들을 한국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 경험을 했을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물론 여러분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10년이라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그 10년의 과정이 기다림의 과정이었고 외로움의 과정이었고 그 사람들의 눈빛, 안 되는 거 이제 그만하라는 그 눈빛, 언제까지 쏟아부어야 되나라고 하는 자괴감, 다양한 감정들이 들었던 그 시간들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을 겁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의 몸으로 드린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10년의 시간을 지냈어요. 여러분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경험. 이 경험의 어원, 단어의 어원은 따라가 보면 모험과 도전의 어원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은 도전이고 모험이다라는 겁니다. 즉 익숙함을 벗고 말씀에 반응하며 몸을 움직이는 도전이고 모험하는 것이 신앙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은 언제 얻을 수 있다고요? 모험하고 도전할 때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모험하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높은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향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배를 타고 모험을 떠나고 도전을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야기했듯이 폭풍이는 바다로 나아가야만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폭풍 가운데서 반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아주 작아도 됩니다. 그 몸의 경험, 그 몸의 도전, 그 몸의 체험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돼요. 지금 있는 곳에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작은 몸짓. 그냥 하나님 들으시겠지가 아니라 진실로 마음과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보는 그 작은 몸짓. 예배의 자리에 꾸준히 몸을 두는 실천. 누군가의 얼굴을 실제로 마주하는 만남. 갈등을 피하지 않고 그 갈등 가운데 외로움과 기다림을 겪어보는 그 행동.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과 발을 내미는 행동.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진리가 아니라 몸으로 체험될 때 더욱 선명해집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에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힘은 십자가에서 우리처럼 동일하게 몸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살아갔던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 길이 바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지막으로 끝내는 오늘 다음 날이 대림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죠. 교회력의 마지막 날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끝나고 대림절로 시작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다시 모험을 떠나고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앞에 놓여진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한 해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저 높은 곳에 성공의 자리에 앉아 계신 거라고. 예수가 왕이 되는 것은 모든 것들 위에 가장 높아지는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도운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를 도왔던 것이 나를 도왔고 나를 만났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자리에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신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몸의 경험으로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익숙함을 벗고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도전하며 그 모험을 하며 함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렀던 주님이었다면 우리의 몸의 경험으로 몸을 내어줌으로 실제로 하나님과 피부와 맞닿아 주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다라는 경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여러분을 주님의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